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모매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0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영원한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73번 들어가고 옵니다. 교동문 73번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공정녀 마리아에 기생하시고 본딜라에 대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으다로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가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6장 찬송하신 후에 부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8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원근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멀리 마산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를 사모하는 정현서 성도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주님,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성으로 아파하고 눈물 짓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단과 끈질긴 싸움을 해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로원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마지막 때에 나와 내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가 작지만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도록 늘 무릎 꿇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든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손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의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9절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이랑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묻어라. 내가 또 나이랑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주신 은사들, 은혜로 주신 은사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은사
어떤 주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 권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이렇게 표징들을 갖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가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아주 큰 위로를 갖고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징들을 그러한 은사들을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주어져요.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정도들이 이제 점점 깊숙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은사를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죠.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양심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놓으시고 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섭리라고도 하고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을 점점 깊숙이 알게 되어지면 알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의 양심의 단계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적인 세계로 깊숙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그 영역을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셔.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 내가 무엇을 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지? 이러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받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올라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참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이 심판관으로서 이렇게 서 있구나. 심판관으로서 서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축구 경기를 한다 치자 이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자. 심판이 없어봐요. 노상 싸움입니다. 노상 싸워요. 서로 우리가 테니스를 요즘도 하는데 그 중에는 라인만 맞으면 아웃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인 맞으면 아웃이 아니에요. 세이브이지. 그런데 라인만 맞으면 무조건 아웃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들 막 얼굴도 붉히게 되고 이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심판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가장 가까이 보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아주 가까이 보면. 그 사람들이 계몽주의가 막 발전되면서 과학이 모든 세계를 창조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과학 우상시가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데올로기가 극성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쪽에 그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정도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깨어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100%다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딱 중심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쭉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바운드리 안에서 살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릴 수가 없어요. 그죠?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능력으로 오늘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으로도 변하고 뭐예요? 또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을도 대고 또 낫기도 하고 또 나의 강물이 핏빛으로도 변하고 이런 모습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아주 청년 때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컸어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당시에 그 나일강 하류의 그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많은 풍요로운 그런 생산물들 때문에 또 외부의 침략을 받지도 않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문화도 발달되어지고 심지어는 얼마나 할 일들이 없으면은 그 돌멩이를 몇 톤씩 되는 것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서 피라미드라는 것, 스핑크스라는 그 큰 뭐 100m 되는 그 피라미드를 쌓아서 무덤으로, 왕의 무덤으로, 파라오의 무덤으로 이렇게 만들 정도. 얼마나 부유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부유하면. 자, 히브리 민족은 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해요. 자, 모세는 거기에서 쫓겨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간신히 미디안 제사장의 양들을 치면서 생활이 안정됐어요. 자식도 낳고 이러면서 생활이 안정되어졌어. 비록 예전에 그 화려했던 문화는 아니지만 시골 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아주 평화로운 목동의 모습으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또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나이 80이야. 나이 80.
나이 80이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뭐 모세는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가겠어요? 아니면은 아유 저 못해요 하겠어. 저 못해요 하는 거예요. 저 못해요. 간신히 이집트에서 그 화려했던 문화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 속으로 와서 간신히 40년 동안 간신히 적응을 했는데 그냥 속에서 그 끓는 그 울분 다 삭히면서 간신히 안정화되어져서 이제 그 광야 속에서 간신히 적응해서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살을 때는 얼마나 그 처음에는 막 그냥 울분을 토하고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여기에서 조용히 살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80에 부르는 거야. 그 80에. 그러니까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서 무슨 벌써 핑계를 세 번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시골 구석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이 나병 환자가 됐다가도 치료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을 주기도 하고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 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코브라를 이집트에서는 주로 코브라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 코브라가 파라오의 왕관의 정중앙에는 이 뱀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뱀의 조각이.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던 그 지팡이, 양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했던 그 지팡이,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파라오를 상징하는 뱀도 될 수가 있다. 뱀도 될 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지팡이만큼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파라오가 가진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나병 환자의 치료를 받아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찌 보면 징계도 할 수 있고 회복도 시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또한 주어주셨다. 그 다음에는 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피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리 큰 힘들을 자신들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생명만큼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결국은 모세에게 생명을 취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또한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체험들을 우리들이 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체험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게 돼요. 권능을 주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방언도 할 수 있고요, 예언도 할 수 있고요, 또한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점점 깊숙이 하나님께 이제 다가서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어지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는 은사예요. 나한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항상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가령 피리 자체로 놔두면 소리가 나요? 안 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어줄 때에 우리는 도라는 음도 나고, 레라는 음도 나고, 미라는 음도 나고, 파도 나고, 여러 가지 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함께 해줄 때에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소리, 그것이 이제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엉뚱한 바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한 바람.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발휘되어지는 그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발휘되어지는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탈바꿈시키는. 지금 모세는 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할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능력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교묘하게 만들어냅니다. 교묘하게.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내요. 방언도 그렇고 어떤 예언도 그렇고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요. 그런 것은 참 조심해요. 그런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세에게 주어지는 많은 능력들이 현대에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방송에 날 일이에요. 그죠? 방송에 날 일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촬영되어지고 이러면서 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빨리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모세이냐? 내가 예수이냐?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성경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그거는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막 그 본인이 모세의 위치에 오르는 양, 본인이 이사야의 위치에 오르는 양, 본인이 어떤 예수님의 위치에 오르는 양,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요 법칙 내에서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 내에서의 기적과 이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이에요. 내가 깊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깊숙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 내에서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일, 이적 같은 일을 보여줘요. 기적 같은 일, 이적 같은 일을 보여줘요. 그것을 우리들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체험을 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다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깊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 내가 이렇게 깊숙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 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어떤 나일 강물을 떠다가 뿌리니까 피가 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우리 법칙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정해놓은 법을 법칙 내에서도 우리가 법칙을 얼마나 알겠어요?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세계가 더 깊숙이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만 그 경지까지 이르지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그런 이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들어내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사기성이 있어요. 사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부분들은 전적으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다 믿고 가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 재산을 다 뿌리게도 되어 있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런 잘못되어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을 겪었고 얼마나 많이 그런 잘못되어진 일들 때문에 그 불편을 겪고 끊임없이 지금은 참 그 신뢰도가 너무나도 떨어져 버린. 그게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냥 가뜩이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교회들인데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어떤 어둠의 세력 속에서 너무나 기뻐할 일들인 거예요. 너무나 기뻐. 자, 성도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적 같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어지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받기를 바라냐면 그거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거를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와 더욱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합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이니. 아멘. 아멘. 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8절에 보면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식의 말씀. 근데 지혜의 말씀은 참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식과는 또 별개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혜롭게 잘 받아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 또 지식의 은사를 가신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이 성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이 속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참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특기도 공부고 취미도 공부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아주 큰 은사를 또 주신 분들이 있죠. 또 9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참 큰 은사를 가진 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들보다 그냥 워낙 좋은 믿음이라서 그냥 어떤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렇게 언행이 참 언행으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줘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줘요. 이 병이라는 것은 다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마음에서 출발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근데 마음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출발되어진다라고 그러지 모든 질병은 영적인 부분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우리들과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게 되면 내 육신이 따라서 다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고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내 육신도 덩달아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기도는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고리가, 그 길이 열리게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부분을 길을 뚫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그 관이 막혀있는 부분을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우리들 마음과 육신에 골고루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어떤 분들은 또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들, 방언 말하는 분들, 또 방언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라는 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라는 음성을 내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으뜸화음을 낼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으뜸화음을 내는 그러한 은사를 또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발휘되어지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모세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서 이렇게 꺼내오듯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젖어져서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간다라는 이 과정은 나라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출애굽되어져서 죄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종되었던 그 부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환경으로 준비되어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도록 해주신다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줘요? 무엇으로? 은사로. 은사로.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이 낫게 하고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런 은사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사를 보여준다니까요. 그 은사를 보여줘. 그러면 더욱더 깊은 신앙심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구나, 나와 같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결코 바로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는 그 세력들은 결코 그냥 놔주지를 않아요. 아주 힘들게 하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도저히 이제 어쩔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구하고 이러며 살 때에 그 길들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어야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평생 많은 자들에게 참된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또한 표적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귀한 손길들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가나안 땅을 세워나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분들의 기도와 또한 가정과 하는 일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십니다. 암투병 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기타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허무해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허무합니다. 제가 테니스 같이 하시던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지내시던 분들이 벌써 두 분씩이나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수천을 하셨는데, 어제도 여기 박관흥 전 회장님이신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죠. 수요일마다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참 암으로 10여 년을 계속 투병하시다가 결국은 딱 3개월 정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운동을 3개월 정도 못 하신 것 같은데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무 허무해요. 운동도 워낙 잘하시고 그냥 뭐 그 연세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도 못 이길 정도로 그렇게 암 환자면서도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3주 전인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거야. 참 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파. 여러분들은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내 몸을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올까? 무엇 때문에 이 원인이 올까? 라는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자꾸 영적으로 치료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이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내려가는 것, 이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 식사는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합니다. 점점 코로나가 이제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뭐 우리들이 이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백신들 다 맞아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다 길러진다든지 아니면 치료제가 뭐 어느 정도 뭐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완전 치료제가 있어서 우리가 감기 앓으면 그냥 치료제 먹고 낫듯이 그런 상태가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렇게 돼서 참 우리 교회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코이노니아라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도 아주 이 예배 이상으로 또 중요해요. 결국은 큰 계명의 실천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예배라고 한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건 우리들끼리 코이노니아, 성도들끼리의 교제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식사는 하여튼 나가서 우리가 하던 데서 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28장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란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유네 오라 오라 가만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